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삶에 익숙하지 못한 거로 아버지의 날이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마더스데이는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날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국 땅에 오랜 살고 있지만 한국적 정서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란 이름과 함께 아버지란 이름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형이 되어 주셔서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많이 대신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이를 수 있도록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병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와 온전한 예수 안에서 화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버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과부입니다. 환란이 오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사람이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뭄 속에서 민생 경제가 도탄할 지경에 이르고 과부는 결국 마지막 식사를 하고 외동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가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 체험 후에 시험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과부에게도 또 다른 시련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깊어가고 급기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인생의 참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고통이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산 넘은 남촌에는 행복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사는데 고통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은 참 얄궂은 운명이라는 말로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난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니 차라리 엘리야가 안 왔으면 좋았을 법, 그냥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즐거움을 주었다가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느낌을 가부는 충분히 가졌을 법합니다. 가부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말문이 닫히는 상황입니다. 가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비웃음이 보입니다. 조롱도 원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여인도 이 시작은 환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통한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정말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의 본산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에게도 이런 극심한 불같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그 입술에서 이렇게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계속 말하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왜 내게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점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로 물든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임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게 하고 나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합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처를 자신 스스로 보듬고 마음을 닫고 세상과 사람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좀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운명인갑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불같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쪽박을 쓰게 하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문제를 안고 악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보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의를 안고 문제 덩어리를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제일 확실한 방법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기도만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먼저 머리를 굴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발부터 챙겨 신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뭐라도 해라 당장.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루다에서 가까운 곳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욥바에서 아주 훌륭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다윗하고 돌카스, 도르가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이 여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을 열일을 제쳐놓고 욥바 있는 다비다에게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비다는 죽어 누워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과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시간과 은사를 바친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단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덩어리를 안고 다락방으로 평소에 기도하는 골방으로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머무는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정말 아닐 것 같은 환경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집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싶었는데 그 복덩어리를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반복합니다.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프랙티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힘든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삶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관계를 하는 사람은 환난에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우리의 속을 쏟아붓기가 참 좋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지하신가, 전능하심을 오롯이 믿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적인 하나님이 4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없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죄인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덮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힘이 없게 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강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완전한 긍휼이 보입니다. Perfect compassion입니다. 온몸으로 그의 죽음과 가부의 고통을 동정합니다. 식은 몸에, 죽은 그 몸에 자신의 온몸으로 체온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compassion입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compassion, to suffer with, 함께 고통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환난을 그대로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2지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을 뛰어넘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성천했다는 게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깨고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에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게 sympathize with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나의 아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리더십에서는 이 주일학교가 장차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부흥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EM 사역자를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운영위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모실 때는 최소한 1.5세여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학교 다니면서 왕따도 당해보고 이 땅에서 정말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믿음이 결정적인 패스입니다.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준비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가부에게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Faith never fails.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시체 위에 엘리야가 몸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이 3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완전하게 기도할 때 응거주춤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 받으면 응답 받고 응답 안 되면 응답 못 받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ask, seek and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누가는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번의 간절한 기도는 이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살아났는데요. 어떻게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3번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신 것을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순환을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전폭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내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절벽에 부딪혔을 때에, 절벽 앞에 섰을 때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까지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사함도 받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Powerful and effective.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의인의 강구입니다.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단둘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쩌시려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에게 어쩌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effective하고 powerful, 역사의 힘이 있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밀한 곳에, 우리를 엄밀한 장막에, 초막에 우리를 숨겨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세상을 심판할 때에 고센 땅에서 재앙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지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환난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죽더라도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가부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로 24절 보면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정말 내 아들 가져갈 때 당신이 무슨 문제를 풀겠다고 내 아들 가져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두었어요. 정말 나는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한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가부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르밧 가부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픔을 토해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내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은 아들을 도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사르밧 가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이죠. 자,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작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간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육체의 한계도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